추석들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 보내시고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심어진 것들은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리 열매가 많은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눈에 아니라는 거죠. 다 뽑아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 특별히 지금 막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애국운동도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 뽑힐 것들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애국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정당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위에 놓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거 100%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애국운동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우선 설명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매력을 느낄까? 진짜 좋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 아니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할 때 꼭 빠뜨리지 않는 게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좋은 거예요. 먹으면 영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어요. 근데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죠. 먹어도 된다 하셨어.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 넘어갔죠. 이 말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 눈에 좋아 보여. 왜? 마귀의 말에 마음이 넘어가고 나니까. 자, 먹었어요? 좋아요?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집니다. 남자는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죽음 후에 심판을 맞이하는 상황까지 초래가 됩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길도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가 허용이 되죠. 예수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 이런 비극적인 이 굴레 속에 사람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안 좋은 건데 마음을 뺏기니까 좋게 보였고, 좋게 보였기 때문에 사고를 치게 됐고, 사고를 쳤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지켜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좋게 보이고, 기도가 좋게 보이고, 찬양이 좋게 보이고, 전도가 좋게 보이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좋게 보이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은요,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이 매력 있게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봐봐요. 결정적일 때 보면은요, 전부 다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취하잖아요. 생각보다 말씀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니까요.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사사버릴 것들이다. 불타버릴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 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라. 자,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범람하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불이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들림 받겠죠. 근데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여기에 시간, 에너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 유한한 것들과 대비되는 게 뭐냐? 그 대비되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 뜻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셨어요. 피곤하세요. 우물가에 기대고 쉬시려고 그래요. 근데 한 여인이 물동에 메고 물도로 오잖아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돼요. 본인만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아주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을 해요. 제자들이 뒤늦게 먹을 것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미 먹었다. 우리들 말고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원이란 말 대신에 뜻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세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죠. 7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교회를 다니면 다 주여 주여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 메시지도 굉장히 자주 전합니다. 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직분 받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데 돈 쓰고 거기다 시간 에너지 쏟아붓지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이거 행위 구원인가?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은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일부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많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모든 행위가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말씀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 바람 분다고 창수 난다고 비가 내린다고 시험 환난 아픔 문제 공격 비난 조롱 시련 닥친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신앙을 못 무너뜨려요. 왜 무너지느냐?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풍파 닥쳐도 까딱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환난풍파 조금만 닥치면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코로나19가 뭐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흑사병 정도 안 되잖아요. 패스트 정도 안 되잖아요.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패스트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치사율이 독감보다도 낮아요. 앞으로 독감 유행할 때마다 교회 다 문 닫아야 되겠네. 독감 유행할 때마다 전부 다 예배당 나오지 말아야 되겠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는 몰라요. 바람 불면 알아요. 비가 내리면 알아요. 창수가 일어나면 알아요. 그러면은요 와르르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의 흔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녔거든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신앙생활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어떤 것들보다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보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틀렸으면 우상숭배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말할 겁니다. 우리 기준은 말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애국 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성경 원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라를 건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나라를 건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바벨론에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누가 걸칠한 인물이 뛰쳐나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쳐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을 때려 부시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찬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스스로 독립운동을 펼칠 수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메데 파사라는 신흥 강국을 일으키시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저마다 고향에 돌아가도 된다. 마음껏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구약의 제일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시편 앞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 예수와 같은 제사자, 스룹바벨 같은 총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체가 누가 이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 합니다. 자,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해내세요. 통째로 건져내세요. 이렇게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전염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 바로가 손들게 만들고 애굽의 신하들과 관료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손들고 너네 빨리 나가 빨리 나가라고 밀어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도 이 군대가 미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애국 군대를 가려버리시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뒤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을 수장시키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죠.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치우셨음이로다. 누가 말과 병거를 바다에 빠치우셨다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체는 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 처지, 문제 이런저런 돌아가는 꼴만 보고서 절망하면 안 된다고.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도와주시면은 판 뒤집는 거는 호떡 뒤집기보다 쉬워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건져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 이 나라와 역사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지 현실과 세상과 문제와 장애물이 아니거든요. 너는 알지 못하이느냐 듣지 못하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왜 새 힘을 얻어요? 그렇지.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이 땅의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 맞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을 까먹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라이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아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주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눈에, 신하들 눈에, 백성들 눈에 모세가 존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위대하죠. 근데 사실 제대로 보면 위대한 게 모세가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부르실 때 모세는 늙었어요. 차라리 10살 때부터 고난의 광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40년 지난 다음에 50살 때 쓰시면은 그래도 아직은 패기가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40에 고생 시작했어 40년 가니까 80이 먹어버린 거야. 80이. 게다가 가진 거는 딸랑 지팡이 하나. 40년간 죽으라고 양을 쳤는데 자기 양 때는 어디 간 거예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냈잖아요. 40년간 일을 했는데 알거지.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예요. 게다가 입까지 둔해져 버리고. 여러분 모세가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애굽이 손을 들고 바로가 쩔쩔매고 니들 나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윗이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어린 소년 골리앗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갔잖아요.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요.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암몬도 쩔쩔매요. 블레셋도 깨갱거려요. 왜 이게 가능하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에게 너무 주목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막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곧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만을 의지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누구만을 의뢰해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46편에 명확히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들 사람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의지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 목사 아니만이 의지하지 마세요. 모세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딱 한 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측면, 여기와 연결돼서 세 번째 원리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세가 영광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무한 반복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자신이 영광과 존귀와 박수를 받을 생각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숨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뒤에 숨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도 하나님 뒤에 숨죠. 예수님만 드러내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자기를 날마다 복종하게 한대요. 친대요. 자기를 친대요. 퇴치질 하는 거예요. 야, 바울 너 정신 차려. 너 까불지 마. 너 건방 떨지 마. 너 고개 들이밀지 마.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왠지 알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업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고개를 들이밀어서. 왜? 내가 영광을 받아먹어서. 왜? 내가 사람을 위해 굴림해서. 왜? 내가 폼잡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서.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말라기의 예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안 나타나서 목이 마를 대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요한이 느닷없이 등장하더니 성령이 충만한 채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모이던지 막 인산인의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와, 나 참 위대한 종이야. 나 하나 때문에 광야에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잖아. 저 엄청난 군중이 모여들었잖아. 와, 나 정말 대단한 능력자 아니야?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러질 않아요. 끝없이 낮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라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또 못해.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너 엘리야잖아. 엘리야 맞아요. 다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 말라기의 예언,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세례요한이라고 말을 해. 근데 정작 세례요한은 나 엘리야 아니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너 선지자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나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맞아요, 세례요한은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의미를 전달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소리,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날아가 버리는 소리.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야. 나는 소리일 뿐이야.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 아니야.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소리일 뿐이야. 의미 전달하고 내 역할만 감당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해. 이게 세례요한의 자기소개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아유 자꾸 물어봐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그리스도 아니래매, 너 엘리야 아니래매, 너 선지자 아니래매. 근데 왜 세례를 주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대답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완전히 무명이에요. 무명. 세례요한은 전국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고 예수님은 무명. 그런데 뭐라느냐? 나는 예수님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돌리는 거죠. 세례요한 손톱만큼도 영광을 받아먹거나 가로채거나 그래서 뻗기고 폼 잡고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저 부산에 임 목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최근에 사단 법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17개 시, 226개 군구, 면, 읍까지 해서 대규모의 기독교 연합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저랑 통화할 때마다 말해요. 오늘 또 말했어요. 안 목사님, 우리들은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안 목사님이 이 전국 조직을 앞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럴 역량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심화보 목사님 쪽에서 교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심화보 목사님 총회장이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누워 계신데 이 총회장은 안 목사님이 이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가 하면 안 되고요. 안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멘 하지 마세요. 저 그거 관심 없습니다. 총회장 되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이 자리 찾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박용호 목사님이 또 열심히 하잖아요. 작은 교단 3개 엮어서 다시 한번 교단을 그쪽에서 또 그쪽에서 만드신대요. 그리고 본질 회복 운동을 해요.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었듯이 안 목사님, 제가 하던 모든 것들을 아니한 목사님이 이어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런데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평생 하나, 어릴 때부터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 하나,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세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교회 살리고, 불붙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거 무한 반복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제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지금 조금 알려진다, 아무리 지금 좀 영향력이 생긴다, 아무리 지금 조금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준다, 이거 말짱꽝입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부르시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을 높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안빠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빠들이. 저기 박수 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저를 진짜 추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 전 지역에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저한테 주목하지 마시고 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위대한 선교의 세계를 열어요. 언론이 주목합니다. 백성들이 주목을 합니다. 이때 캐리가요, 와 하고 폼 잡는 게 아니라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윌리엄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을 것 같으니까 주랭랑을 쳐요.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비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배기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제우스 신의 제사장들,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들이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난리가 나가요. 신취급, 하나님 취급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뿌듯하게 미소 지으면서, 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숙이고 들어오네, 나를 이렇게 높여주네, 흐뭇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옷을 막 찢어발겨요.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왜요? 주목해야 될 거는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기들에게 좀 주목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거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비참한 일이에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자기는 비켜서고 이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놓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 제가 이거를 지적하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왜 지적했어요? 미운 마음으로? 고까워서? 시기가 발생했어? 시기 안 난다니까요. 제보고 시기한대요. 부러워한대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살리기 위해서.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번 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죠. 사회 각 분야에서, 또 경제, 대기업들 있고, 또 시민단체들 있고, 법조인들 있고, 온갖 것들이 엉켜서 이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뒷배경 속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다음에 지휘하는 대로 꼭두가스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에베소 2장 2절인데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었어. 이 세상 임금을 따라다니고 있었어. 니들이 생각하고 니들이 결정하고 니들이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그 뒤에서 마귀가 다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정치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사회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속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으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헌신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해놓고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중상을 입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서 있지를 못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상처받지 않고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는 무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무장이 나오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효중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투구를 안 썼어요. 그러면 꽂혀요. 꽂혀서 픽 쓰러져요. 근데 투구 쓰고 있으면 튀겨나가요. 그죠? 자,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심장에 박혀요. 죽죠? 쓰러지죠? 치명상이 있죠? 근데 흉패가 있어요. 호신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튀겨나가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방패가 있어요. 방패로 막아내요. 그러면은 칼이든 창이든 화살이든 내게 타격을 못 입혀요. 그런데 이 방패가 없으면 전시갑주를 못 입으면은요, 타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 그렇게 많아요. 마음 상했다고, 감정 상했다고. 이게 다 불화살 맞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해서인데 이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험 들었다 풀렸다, 시험 들었다 풀렸다, 상처받았다 풀렸다, 상처받았다 회복됐다.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늙어버리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무장해서 우리도 마귀 조각 내야죠. 찔러서 쫓아내야죠. 박살 내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이 기도에 올인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패배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무장시켜주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추석 와중에도 뭐 특세한다고 매일 와서 기도하자고 첫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지난주는 느닷없이 안희한 목사가 방언 기도 30분 합니다 해놓고는 1시간 논스톱으로 갔잖아요. 그냥 우리 권사님 1시간 반주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막. 그리고 1시간 지나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다 갔을 줄 알았더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아니,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무장시키려고. 여러분,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시갑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어서 합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한 번만 더 같이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끼리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시킬까? 그래야 제가 확인을 하는데. 시작. 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 번 더 저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거 시켜볼까요? 시켜볼까요? 자, 마지막 5번째 한 가지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들어요. 도망다녀요. 가슴이 콩알만해져요. 심장이 벌렁벌렁 미치겠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죽여버리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돼요. 왕도 빨리 될 거예요. 그런데 부하들 단속시켜요. 니들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왜냐? 죽이면 고생 끝, 죽이면 빨리 성공.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숙을 해요. 사울, 아브넬 장군, 그리고 군대가 뺑 둘러섰는데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중앙에 가서 물병하고 단창만 주워서 나와요. 근데 그 직전에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려요. 그 죽여버리면 고생 끝. 빨리 왕 돼요. 그런데 고생이 끝나더라도 빨리 왕 되라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철두철미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빨리 들어가는 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주에서 승리를 해야 그때 상이 주어지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인간적인 광기,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증오, 인간적인 미움, 인간적인 혈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증오와 광기를 가지고서 막 판을 뒤집는 거는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하는 겁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저 북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막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증오죠. 광기죠. 광기, 증오, 미움. 여러분, 저 중국의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이길 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막 증오, 저주, 악다구니, 그리고 사람들 죽여나가는데요, 스승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기준이고 원칙이고 인간성이고 다 말살, 다 말살, 다 말살. 광기만 드러내요. 이거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이건 공산주의와 좌파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다시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이 생각과 언어, 삶,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와야 돼요. 생각이 거룩해야죠. 이 말이 성결해야죠.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대성경서 4장 3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대성경서 4장 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15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 금그릇, 은그릇, 반짝이는 동그릇, 노.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딱 하나,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뭐가 사람을 더럽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네 입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증오의 말, 인간 말살, 인격 살인하는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애국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안 말해요? 말씀에서 너무 어긋나 있는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권을 바꾸고 뒤집는 거 필요해요. 저도 그거 목소리를 내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박살내기 때문에 온갖 악법들 만들기 때문에 그거 맞기는 맞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아셔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두었습니다. 황금 만능교회 빠졌습니다. WC에 가입했습니다. SE 가입했습니다. W에 가입했습니다. 대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선교해야 되는데, 영혼 살려야 되는데 본질을 놔두고 엉뚱한 데 한눈 팔았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방법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니를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 하나, 하나님의 회초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회개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본질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용을 써도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말짱꽝이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죠.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이것 때문에 애간장 놓고 가슴앓이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래야 돼요. 자기밖에, 자기 가족밖에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면 이 엉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애국 운동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힘차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한 번 더. 내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오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전성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것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회개가 선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세 몸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길 바라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길 바라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아버지 울부짖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니다.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리리리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최우선인데 영혼 구원보다 하나님 부동산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물질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회개합니다. 레카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국교회를 놓고 더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어서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카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아 에비마이로디 세비마이카이라리아 로르바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디 세비마카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드 소이로리 세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카이로디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로토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라스카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바비아마카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로코이로디 마이로드 소이로리 카이라리아 로바비아마카비아바카비아바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스카 로바비아마카라마이라리아. 주님 한국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비아바카비아바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카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카이로리 세카비마카이로드 세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스카 로이로리 마이로디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디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다비아카이로디 케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소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세비마이라리아.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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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카이로드 세카비마카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디 세비마카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라이카이라리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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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세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디 세비마이로드 소이로리 마이라리아 로코이로디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카라마이라리아 라비아마라이로디 세비마코이 소이로리 마이라리아스카.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로디 세카비마카이로디 세비마이라리아 사이로리 마이라리아스카 로바비아마카이로디 세비마카이 소이로리 알라타이스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벗어난 것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깊은 곳에도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목회자들,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서게 달라고 주여 세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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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로드 소로리 마이라리아 아바비아마카이로드 코이로드 세비마이로드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소로리 라비아마카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로드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세비마이코 소로리 세비마이로드 마이라리아 로이로드 마이로드 소로리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드 세비마이로드 소로리 케비마이로드 마이라리아. 주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세요. 눈치 보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따라가지 말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불타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그런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세요. 내 경험 버리게 해주세요. 내 주장 버리게 해주세요. 이념에 사성에 앞서지 말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술수가 앞서지 말게 해주세요. 말씀 최우선, 말씀 최우선,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이다. 말씀을 날마다 읽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쉐이카비마이로드 쉐이카비마이로리야 로바비아 나카비아 바카비아 바라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쉐이카비바카이로리 쉐이비마이로리야 로소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쉐이비마이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로리야 스카 에비마이로드 쉐이비마이로드 쉐이카비마이로리야 아바비아마라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야 에비마이카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야 네비마이카이로리 쉐이비마카이로리야 로코이로리 쉐이비마카이로리 소이로리야 레카비마이로리 쉐이카비마이로리 마이로리야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쉐이비마카이로리 소이로리야 로코이로리 쉐이비마카이로리 쉐이비마이카이로리 마이로리야 스카 아버지 에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드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마이카이로리야 바로 쓰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은 이제 충청지역 기독교연합회 임원이 전화하셨는데, 목사님, 저번에 한국이 살려면 내년 대선 앞두고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목사님이 앞장을 서주세요.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부산까지 밀렸죠. 근데 부산에서 뭘 했어요? 거기서 모여서 연합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인천 상륙장정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부산의 한 큰 교회 대형교회를 정하든지 대전 쪽 접근하기 좋게 서울이나 이렇게 따라서 오기 좋게 그곳에서 정하든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내키지를 않아요. 이것도. 왜냐면은 저는 전면에 나서는 거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지금 깨어있는 목사님들 월화수목금토 제가 배치를 해야 되고 연합해서 이제 집회를 열고 저도 또 한 타임 맡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보통 작업이 이게 10월 말쯤에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부담이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거고 감동이 없으면은 깨끗하게 마음을 비울 거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